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나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일러라. 아멘. 오늘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기도하며 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 성령 해방죄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병자들이 낫고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며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 얻는 것을 보고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것은 사단의 힘을 비롯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매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오해와 비방이 있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가족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와 한 동네에 같이 살고 있으며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구원자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미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육신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 사단에게 잡힌 자라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이는 생명과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적으로 배척하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사단의 왕국이 스스로 설 수 있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은 그 나라는 분쟁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길 수 없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 되셔서 이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시다. 지옥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집에 강한 자가 있다면은 그를 결박해야 재물을 빼앗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려고 한다면은 그 가문과 가정에 가장 힘 있는 자를 꺾어야만이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문 복음화를 가정 복음화를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 우상이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이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문과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강력한 힘이 꺾여져야 그 가문과 가정의 생명과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절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말라.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해방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죄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되어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누군가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고백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연하게 된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정한 것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폐하는 자들을 두세 증인을 세워서 확인하고 진지 밖으로 내보내서 돌로 쳐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보혈의 피의 십자가의 능력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 이래로 많은 지식인들이 학문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지우려고 했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역사를 볼 때 많은 왕들이, 권력자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고 거짓으로 꾸미려고 했지만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단의 지옥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학문이 지울 수 없고 역사자들이 거짓으로 꾸며도 거짓이 될 수가 없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어지고 십자가 사건이 확신되어지는 이 사실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있게 된 것은요, 내 자의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복음 듣고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교회 가는 거고 의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학문과 지식이 쌓여지면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와요. 예수는 과연 누군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것이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 의문점과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서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고민과 갈등 속에 의심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부에 집중하게 되어 성공을 향한 계획을 세워요. 세상을 향하여, 경제를 향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과 전혀 다른 성적이 안 돼요. 취업이 안 돼요. 경제 생활이 안 돼요. 누구나 당연히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성공의 길이 열리질 않아요. 이때 고민이 됩니다. 갈등이 됩니다. 가정에는 불화와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 때문에 또 나의 문제 때문에 가정에 계속되어지는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과
만나기 싫고 거리를 두곤 기피증이 생깁니다.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신문제가 와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 이게 나의 영적 문제구나. 이것이 나의 정신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때, 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맞구나.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참된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 과정에 부모님의 갈등과 싸움으로 인해서 불안과 초조가 쌓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왔대요. 정신문제가 왔대요. 그거를 이기고 공부에 집중합니다.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지금 3년차 초등학교 교사예요. 학생들 앞에서 교사로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을 볼 때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학생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치지? 내게 맡겨진 이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딱 잡힌 거예요. 그때 이 학생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부딪혀오는 거예요. 아, 이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해답이요 결론이구나. 그 힘을 딱 얻는 순간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정리한 지식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의뢰이 당연히 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배가 힘들어질 때가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때로는 제가 말씀이 듣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으면 오히려 방해를 하고 제재를 하고 내가 말씀 들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내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낮아야 기도할 힘이 생기고 말씀 들을 힘이 생기고 예배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권세와 사단의 패배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고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의 사형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세상의 권력자와 힘 있는 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를 유혹하여서 사단은 마귀는 이 가룟 유다를 미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미혹의 영, 거짓의 영, 귀신, 마귀, 사단의 세력을 패배시키시고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정도가 아니라 그 권위를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란 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일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의 언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약합니다. 작은 미혹도 내 힘으로 떨쳐낼 수 없을 만큼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허덕이며 먹을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감기가 들리고 열이 올라가고 알아 누울 수밖에 없는 빈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도 잘 받습니다. 작은 일에 시험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목사님은 믿음 좋아서 시험도 안 들고 상처도 안 받을 것 같지요? 목사님이 더 시험 잘 들어요. 목사님이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믿음이 좋아서 아무 말에도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장로님, 권사님도 불신앙 최고로 많이 해요. 넘어지기도 잘해요. 목사님, 장로님, 중직자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라는 청소년들, 렘넌트들은 믿음도 좋고 아무렇게 해도 시험도 안 들고 상처도 안 받고 안 흔들릴 것 같죠. 최고로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교회 가기 싫어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 장로, 중직자 자녀들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느냐? 똑같은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들은 승리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귀 시험 유혹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이길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 되느냐? 확신 가지시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알고 들은 말씀을 확신 갖게 되면은 결코 미혹의 영, 귀신 사단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고 여러분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승리한 자입니다. 나를 해칠 자는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문제를 겁내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갈등과 상처와 시험을 피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십시오.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 예수님이 내게 주셨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은 승리할 자입니다.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나는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시험 때문에 망할 자는 아닙니다. 나는 상처를 받지만 상처 때문에 무너질 자는 아닙니다. 내게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왔지만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들은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부적인 분열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은 분열이 온 거 아니냐? 그렇죠? 나라가 강성하게 힘이 있는데 어느 나라도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나라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문과 가정을 외부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어지면은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 하나로 뭉치게 되면은 어떤 경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외부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 간의 갈등이 생겨요. 부모와 자녀 간의 내분이 일어나요.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나 자녀 질병이 왔다고 봅시다. 그런데 어떤 죽음의 질병도요, 하나가 되어서 이 질병과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질병 때문에 서로가 상처받고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서로를 공격하고 불신하고 분열이 일어나면은 그 병 때문에 그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똑똑합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나 경제 어려움이나 위기가 와도 여러분들이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약해요. 두려움이 확 잡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나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못한다, 이래서 망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어떤 사단의 권세도 이길 수가 있고 미혹의 영도 꺾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찾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정이 다 있어요. 말 들어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상담해보면 다 상처가 있어요. 사람마다 어렵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와 갈등이 없는 부부 있어요? 한 사람 다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과 안 맞는 거 너무 많아요. 집 문이 터질 만큼 많아요. 없다면은 한 군데 있어요. 무덤에 가면 없어요. 할아버지며 어머니며 자식며 있는데 갈등 하나도 없어. 풀만 나고 있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을 무엇으로 잡아야 될까 묵상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라는 말씀이구나. 일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성공 출세가 아니라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해 가는 거니까 서론이고, 중심은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부모도 그리스도가 주인, 자녀도 그리스도가 주인, 하나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리스도가 주인, 장로, 성도, 청소년도 그리스도가 주인,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그리스도로 주인 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돈이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스도 주인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 결박되고 미혹의 영을 떠날지어다, 그 고백 안 해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미혹의 영은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심으로 하나가 되는 힘을 갖게 되면은 악한 마귀 사단은 꺾이게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힘을 통하여 모든 문제, 사건, 갈등이 다 떠나가고 승리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이기시고 가난도 이기시고 모든 문제와 실패도 여러분들이 너끈히 이겨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의 일을 대적하며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힘이 있어야 살릴 수 있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 전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한 자고 승리할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고 학업과 직장과 산업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참 전도자요 선교요 후대 세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의 세력은 여러분들을 미혹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줄 겁니다. 낙심을 줄 겁니다. 문제 앞에 서게 할 겁니다. 사랑과의 갈등을 줄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오고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승리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성령 충만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